오늘도 수요 오아시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은 유독 긴 휴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만 쉬게 되면 긴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되죠. 또 휴가가 언제 있습니까? 10월 달에 있죠. 10월이면 개천절이 있고 추석이 있고 또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휴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간을 황금 연휴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5월의 황금 연휴 기간에는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는 다른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금 연휴 새벽 3시 앞자리 차지하려 줄선 노량진 앞 풍경.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떤 기사인지 감이 오시죠. 공무원 준비생과 같은 그 수험생들이 인기 강사의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가면서 이 길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진도 함께 첨부된 그러한 기사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황금 연휴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 중요한 것이죠. 시험의 합격이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이 무너진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해서 이제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들과 같이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에 이 휴게소에서 그 25살의 한 청년이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왜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를 못한 것이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시험에 합격해서 저 200만 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성공의 삶을 살기를 바랄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는 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결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나의 성공이 전부 허위와 우연이라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이 책을 보면 그들은 진정한 내가 아닌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면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심리적 불안감은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경험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불안해하는 습관을 가지고, 또 욕심을 내는 습관을 가지고, 질투하는 습관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습관을 가지고, 짜증을 내는 습관이 가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을 한 사람이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한 가지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화려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137년 정도 더 유지가 되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돼버리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세워서 모든 민족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꿈이 무산된 것일까요? 아니죠.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 역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너희를 70년 뒤에 내가 다시 끄집어낼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놀랍게도 에스라 1장에 가서 실현이 되죠. 에스라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그 바사의 왕 고레스, 즉 바벨론에 이은 이 패권 국가가 된 이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특별히 그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벽까지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게 되면 1차로 그 귀한 지도자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2차로 이 모세율법에 능통한 학자 이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바로 함께 귀환한 레위인들과 같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회복시키시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3차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은 말하죠.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이 집을 한 채 짓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성을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 지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변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이 재건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낙성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낙성식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책임자들을 세우죠. 그리고 교대로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 7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제사장 나라를 위한 이 성전과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죠. 즉 하드웨어는 갖춰진 셈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과 성전과 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현대를 노하우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노하우에 열중하다 보면 우리는 노왓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물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우리가 이 노왓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인생,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노왓, 즉 이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본질일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것과 이 성전을 짓는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이 노왓을 아는 것, 말씀의 완전히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 삶의 지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완성이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노왓,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성전 건축, 그리고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마치자마자 학자 에스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말씀 대부흥회를 여는 것이죠. 성벽 공사 중에 그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공사가 끝난 이 시점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죠. 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수문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 사이에 위치한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들의 초청에 응하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새벽이라는 말은 날이 밝기 시작할 때로부터 약 6시간 정도 성경 통독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앉아서 1시간만 들어도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틀리죠. 그런데 6시간, 무려 6시간이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특별히 나무 강대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고, 또 몸을 굽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보며 흥미를 느끼게 되고, 주부들은 TV 드라마를 보면 푹 빠지게 되고, 연예인들은 인기에 목숨을 걸고, 남자들은 축구 경기에 열중합니다. 이 무엇에 반응하느냐가 바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닿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절된 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귓가에 머물러서 나의 뇌리를 스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그들은 그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죠. 현실을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긍정을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가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아도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평하다라는 이 세상에서 그저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에만 그 답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공평한 인생으로 보상받을 길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홀대받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면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뭘까요? 사랑받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이 빈 배와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빈 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빈 마음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갈급한 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먼저 빈 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죠. 어부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만선입니다. 이 빈배라는 것은 실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빈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깨닫고 울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와 소산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까지도 멀리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이 두 가지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것이다.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소한 악이 아니라 생명의 근본 되신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사랑의 끈인 것이죠.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묶어서라도 우리를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거하게 되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면역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을 막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소용돌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완전한 회복일까요?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나에게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고통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의 산소 호흡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 죽어가던 화초에 물을 주면 다시 그 화초가 생기를 찾고 살아나듯이 인생의 그 모진 풍파에 시달려서 지쳐가는 영혼에, 쓰러져가는 그 영혼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근심이 사라져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서 그 은혜의 강물을 이루게 되고 결국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게 되면 요새, 성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히 구축된 성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마치 생명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인 바로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그 어떤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들이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문자에 불과했던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분명히 우리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의 완전한 회복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였지만 그것은 미완성의 회복입니다. 완성된 완전한 회복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절기가 회복되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었고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마지막 12장 정도쯤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요,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말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